오늘은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자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은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로마서 전체 핵심이 담긴 그 바울의 복음서라 불립니다.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도 황금장이다 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로마 전체의 이신득이 교리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가 시편 1편이거든요. 그것처럼 이 로마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독일 경건주의 창시자인 스페너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 부분이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보석의 제일 중앙에 있어서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그 보석,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 8장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며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양자됨을 깨닫게 하며 현재 고난을 견디게 하고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최종적 승리를 얻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지금 성경 봉독할 때 보면 익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잖아요.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핵심 단어는 바로 중심 단어는 성령이 되겠습니다. 20번이나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무기력한 신앙생활, 그 이유는 뭐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내 지식적인 힘, 내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믿음의 길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성화, 영화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서 8장을 성령의 장이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를 돕고 영광스러운 최종적 승리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거장인 존 스토트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사는 삶이다. 성령으로 생기와 활력을 얻고 인도함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성령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를 생각할 수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의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죄 선언인 거죠. 누가 과연 죄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권능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덮어버리니까 지나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서만이 그 심판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다, 칭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위대한 선언,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 종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거죠.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민족은 해방을 얻었어요.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제약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의 권세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참된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깨트려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구도 주님의 이 사랑 강력한 힘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그 구원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그 놀라운 기록을 이 로마서 8장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를 돕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으실까요? 그 첫 번째는 성령은 제 본성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죄, 비판, 비난, 공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절망을 가져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모든 명예, 그동안의 모든 수고, 애씀이 그 죄와 사망에 부비하여 다 공격받아서 깨트려집니다. 다 부서져 버립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국회도 그렇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정죄와 비난과 비판이 난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리죠. 사람들은 스스로 자책하고 분통해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채로 살아갑니다. 스스로 실수했죠.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죄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 정죄해야 합니다. 그만 정죄해야 합니다.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해방이 뭡니까? 다시 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 아닙니까? 죄와 사망에 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뭡니까? 살려내는 겁니다. 살려내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계속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까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란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의 그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믿는 자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단이가 늘 불화살을 막 쏴버리죠. 그러면 맞으면 다 독이 퍼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법이 역사해가지고 그 죄책감을 인하여 안 죽게 만듭니다. 그 열패감으로 안 죽게 만듭니다. 그 수치심에 안 죽게 만듭니다. 왜요? 숨을 괴로 불어넣거든요. 생명은 숨을 불어넣거든요. 그리고 치유해버리시거든요.
살려버리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인데 그건 생명의 법이라는 거죠. 그 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은 모든 물체, 모든 생명체는 소멸한다. 다 어그러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아기 때는 토실토실 예쁘고 피도 깨끗하고 그래서 모기가 맨날 찾잖아요. 나이가 되면 모기도 안 찾아요,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가거든요.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쇳덩이도 다 어떡합니까? 독소를 부리잖아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의 법은 뭐냐? 주님 안에 들어갈 때 그 영적인 법이 우리를 살려버린다는 거예요. 부활시킨다는 거죠. 살려내신다는 거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동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요, 엄청난 죄를 짓고 창피없는 인간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주홍 글씨를 새겨놓고 그렇게 조롱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 버린 사람은 안 무너집니다.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 부르면서 삽니다. 거듭난 인생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깡패였고, 저희는 범죄였고, 저희는 형편없는 자였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그는, 예수 안에 있는 그는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난 죄인이야. 근데 괜찮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살려주시니 난 은혜로 사는 거야 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죠. 삭개오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우물가의 그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는 정죄하지 않으셔요. 불쌍히 보시죠.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할 때 주님께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요. 율법으로 보면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 앞에 돌을 들었던 그 손이 다 힘을 잃습니다. 돌을 다 내려놓고 도망쳐버립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빛이니, 생명을 주는 빛이니. 여러분, 바다도요, 햇빛을 받아야 되거든요. 모든 식물은 햇빛을 받아야 돼서 살거든요. 다 햇빛을 받아 사는, 생명의 빛을 받아 사는 것처럼 주님께서 비추실 때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으로 다니지 않는데요. 어둠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의 명성을 훼손시키도 끄떡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이 그에게 빛이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가 지금 작동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비난과 비판, 비난의 여론에 묶여 삽니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삽니다. 사랑과 용서의 법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의 법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묶이지 않고 주님께 묶여 있는 거예요. 생명의 법에 내가 묶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묶인 사람은요, 생명과 성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에 묶여 살고요. 어떤 사람은 외모에 묶여 살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묶여 살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님께 묶여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생명이시니까 그게 묶여 있기 때문에 돈이 좀 무너지고 사라지고 사람이 좀 떠나가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묶여 있는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난 돈 때문에 있어. 나 학력 때문에 있어. 학력 때문에. 나 인기 때문에 있거든. 인기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나는 예수로 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성의 법이 그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자녀가 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살다 보면 사람을 잃을 거기 때문에, 인기를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돈도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문제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매우 연약합니다. 우리 혼자는 쓸쓸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자꾸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께 묻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만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요,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거든요. 미끼를 막 던져놓거든요. 미끼를 탁탁 던져요. 그럴 일이 없다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맞짱 뜨러 왔는데요. 나한테 안 온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왔을 수도 있어요. 똑똑똑 하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열어서 올지도 모르겠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앞선 사람들, 영적 리더십들을 향해서 사단은 공격하는 겁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턱턱턱 넘어가 버립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침투해서 공격해 버리거든요. 좀 교만, 오만, 자만, 음란, 물질, 관계, 이런 것들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미끼를 탁 던져놓는 거죠. 우리가 뭐 원숭이 잡고 멧돼지 잡고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그 미끼처럼 사단이가 우리에게 미끼를 탁 던져놓는 거죠. 탁 던져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헛된 생각을 다스려 주십니다. 헛된 생각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생각의 지배를 받거든요. 생각의 지배를 받아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과학자들은 하루에 6만 건 이상의 생각을 사람은 하며 산다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마음의 그릇에 생각이 톡톡톡 들어오면 여기에 쌓이면 그 사람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끌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죄된 생각, 나쁜 생각, 그런 생각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로서 다 태워버려야 되거든요. 다 대적해버려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다 태워버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논리로만, 이성적 생각으로만 싸우면요 안 됩니다. 그것에 져버려요. 요한복음 14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마음의 그릇에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다는, 꽉 차버렸다는 거죠. 예수를 팔면 난 돈을 벌 수 있어. 이 사람을 팔아버리면 난 돈 벌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편이 되니까, 헤롯 땅의 편이 되니까 나는 이제 목숨도 부지하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좋은 자리 차지할 거야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버린다는 거예요. 이 악하고 나쁜 생각인데 이걸 이기지 못해버린 거죠.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고자 하면 평안과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신 쪽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영하면 돼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돼요. 그리고 그걸 따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나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삶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지만은 순식간에 부서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취미생활이 있다고 하죠. 오토바이 타는 거랍니다. 응급실에서 워낙 많이 혹은 사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토바이 큰 사고는 대부분 응급실에 못 온답니다. 곧바로 장례식으로 가시. 곧바로 장례식장 안 돼요. 응급실에 올 필요가 없대요. 곧바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사지를 들고 온대요, 하나씩. 어떤 사고는 이 온 몸에 거죽이 다 날아가가지고 내장과 이 폐가 같이 뜨는 게 보인답니다. 그런데 살릴 수가 없대요. 덮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너무 많대요. 그런 사고처럼 우리의 생애에는 너무나 한순간에 끝난 일이 많아요. 손상되는 일이 많아요. 성령의 이끄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 주님을 반영하는 사람은 허망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거든요.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침묵해, 침묵해, 침묵해.
막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기쁜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하답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했잖아요. 이 우주가, 이 은하계가, 태양계가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이죠. 그 힘으로 작동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고 소멸하고 이 과정 속에서의 모든 시간을 붙들고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께서 역사를 지고 계시거든요. 이 강력한 힘으로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힘은 뭐냐? 사랑의 힘. 우리를 아끼시는 사랑의 힘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창조하시고 지금 작동케 하시고 유지하는, 보존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렇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아버지께서, 구원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 영생을 딱 주셔가지고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한 이유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양자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더 분명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실 때 성령께서는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써 그 불안을 이겨버립니다. 사실 사람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무에서 온 인간은 날 불안합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똑똑해도 불안하고 예뻐도 불안하고 건강해도 불안해요. 다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 존재 있음 자체가 불안해요.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잠잘 때도 불안해요. 나이 들수록 불안해요. 철없을 때는 몰라요, 그거를. 그런데 조금 철이 좀 들고 알만한 나이가 되면 불안해요. 밥을 많이 먹어도 불안하고 안 먹어도 불안하고 다 불안해요. 술 먹어도 불안해요. 마약을 해도 불안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사랑의 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깨닫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알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이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그걸 의지하게 만들죠. 마치 아기가 엄마가 아빠가 옆에 있으면 겁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 성령께서 자꾸만 우리를 감화시키고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 불안해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불안해요.
건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해요. 돈 많은 것 때문에, 건물 많은 것 때문에 도리어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적당한 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가동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게 해주옵다. 해주시옵소서라고 구하잖아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적당하게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에 대한 가르침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고함,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안심을 하고 안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을 확신하라고 지금 이 로마서 8장을 지금 바울은 쓴 겁니다. 왜요? 자신의 믿음이 불안한 것을, 약한 걸 우리가 스스로 알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언제는 어떤 때는 믿음이 확신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분명했는데 어떤 때는 희미해지는 거예요. 특히 몸이 약해졌을 때, 날씨가 추워질 때, 지금처럼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믿음이 불안해져요. 약해져요. 병이 들었을 때 약해진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심도 걱정도 염려도 다 부질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힘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붙들고 계시거든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힘, 이건 보잘것없어요, 사실은. 주님이 붙드시는 힘이 더 큰 거예요. 그 힘이 우리를 건져내는 거지, 내가 내 믿음의 힘으로 철봉이 얼마나 매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땀만 조금 나도 그냥 미끄러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힘은 그렇게 보잘것이 없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힘이 더 큰 거예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벌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지금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자유민이 되게 하실 때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습니까?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 치름값이 얼마입니까? 이사야 43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값을 치르게 해줬습니까?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불을 너 대신에 다 줘버렸다.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소중하면.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모든 것이요,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에 맡깁니다 하고 나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막 벌벌 떨지 않습니다. 내가 할 바는 다 하고 내가 노력을 다 기울이고 그리고 모든 걸 내가 정성 들여서 했지만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의 손에 있으니 주의 뜻이면 나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의 뜻이면 언제든지 아멘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별로 안 나옵니다. 우리의 이 생각에서는요, 별로 좋은 게 안 나와요. 우리 손끝에서는 그렇게 좋은 게 안 나옵니다. 주님 손에서 구원이 나오고요. 흔한 역사가 나오거든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다. 수많은 것을 지금 작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합력하여 선을 내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이 계산기로는요, 우리의 주판으로는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뭘 대입시켜도 안 되는데 주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없는 걸 있게 만들어 보시고 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깨닫게 하고 보게 만드시고 믿도록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은혜인 줄 알면 시험이 안 듭니다. 은혜인 줄 알면 복수심을 안 풉니다. 은혜인 줄 알면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은혜인 줄 알면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은혜인 줄 알면 그냥 감사를 해버리고 따릅니다. 이제 11월 첫 주가 되면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데요. 올 한 해의 은혜에 대하여 은혜인 줄 알면 아쉬울 것이 없죠. 은혜인 줄 알면 주님께 그저 감사하며 나갈 뿐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구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꾸짖어 주시고 때로는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최종적 승리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적 승리를 주시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살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확천금 안 보셔도 됩니다. 일확천금 보시면 잠 못 잡니다. 그 순간부터. 길도 못 다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시고 가치 있게 만드시고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계속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보잘것없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나 이렇게 보잘것이 없을까? 가진 게 없을까? 형편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 하늘을 아는 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의 별과 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책하면서 자신을 비하하면서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삽니다.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너는 너로서의 삶이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가져온 거 한번 보자.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온 게. 뭘 가져가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쓰고 없어지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가 평생 살고 왔는데 쓸데없는 싸움 하느라고 막 싸우다가 엉망진창이 돼서 왔어요. 엄마가 그냥 그럽니다. 왜 그랬어? 그럴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싸웠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진짜 좋은 게 뭔지, 진짜가 뭔지 본질을 깨닫게 되죠. 보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듣게 만듭니다. 그 자기 삶을 진짜 제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은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사랑의 힘,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꺾을 자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죽음조차도, 실패조차도, 전쟁조차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의 생의 삶은 경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영혼을 이미 가지신 여러분, 지금 이 짧은 생애의 시간 가지고 너무 고민하거나 힘겨워하지 마시고,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를 돌봐주세요. 저를 보살펴 주세요. 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이 나에게 있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